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해야 되죠? 네, 예. 범어사 포교국장으로 있는 해륜이라고 합니다. 혹시 제가 얘기하는 거, 법문하는 걸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 혹시 손 좀 잠깐만 들어봐. 꽤 많네요. 예, 저희가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잠시 광고를 드리면 인류부패를 선문화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오시면 늘 일요일마다 법문이 있으니까요. 오셔서 법문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음제일에 와서 법문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아마 요 근자에 이 법상에 앉은 사람 중에는 제가 제일 세납이 어리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 저에게 많은 바람이 있었어요.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요구가 있지 않을까, 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지 않을까라는 스스로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굉장히 좀 떨리는 게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고요. 근데 누군가하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다가 농담 삼아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님이 모시고 있는 그 아미타 부처님이 뭐 다 해주실 거잖아. 근데 뭔 걱정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미타 부처님 모시고 있는 건 맞는데 그렇게 저가 아미타 부처님하고 친하게 요즘 지낸 적이 별로 없어서 저를 별로 안 도와주실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부터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도 다들 관음전에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 아니면 또 여기 보제로에서 기도 열심히 하셨죠? 네.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잠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일곱회 때 제가 한번 했던 이야기인데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이야기라서 특히 이제 이 법문이 유튜브를 통해서 법무사 TV에 올라가기 때문에 한 번은 들었던 분들도 또 들어주셔도 좋고요. 한 번은 꼭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기도하는 게 요 근자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절에 와가지고 자기의 어떤 바램, 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매일매일 오셔서 기도하시고 어떤 분은 뭐 10년을 기도했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특히 이제 수능 기간이 되면 많은 분들이 또 오셔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 바깥에 경제가 안 좋아지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도 기도하러 쉬러 많이 오시고 근데 중요한 건 그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보통 관세음보살님께 열심히 매달립니다. 그죠? 예, 도와달라고 열심히 매달립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고 기도비도 열심히 내고 절에 와서 1시간에서 2시간 가량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잘 되면 영원 받다라고 하시고 안 되면 답이 뭐예요? 정성이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진짜 운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건 운밖에 안 돼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기도는 채우는 게 아니고 비우는 게 기도입니다. 대부분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기도를 하실 때 뭔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도와달라고. 채우는 마음이죠. 그죠? 채워질까요? 제가 지금 도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물이죠. 물병 안에 든 물입니다. 제가 PPL이 될까봐 라벨은 다 뗐습니다.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죠? 자, 제가 여기에다가 물을 또 담아 보겠습니다. 여기에 물이 담길까요? 안 담기죠? 왜 안 담겨요? 가득 찼으니까. 그죠? 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비어 있어요? 채워져 있어요? 채워져 있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 중생입니다. 가득 차서 절에 오신다고요. 절에 오셔가지고 또 여기에 뭘 채우려고 뚜껑을 엽니다. 간세모살 하면서 계속 뭘 부어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왜? 가득 차 있으니까. 뭔가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 채우려고요. 간세모사님 도와주세요. 안 도와줍니다.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도움을 받으려면, 아니면 여기에 물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비워야 되죠. 한 모금 먹었습니다. 이만큼 비워졌죠. 자, 그러면 이걸 비웠으니 뭐가 채워질 수 있습니까? 다시 물이 채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찾는 게 아니고요. 먼저 내 마음을 먼저 비워야 관세음보살님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분하고 갑자기 어떻게 연락을 하려고 하다가 길이 이제 어긋나가지고 계속 통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돼. 계속 전화 중이야. 이게 뭐라고 하죠, 그걸? 신호가 계속 그렇게 가고 있어요. 누구하고 통화를 하나 봐. 답답해가지고 계속 전화를 하는데 계속 통화 중이야.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못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나중에 이제 다음날 통화가 돼서 그 사람이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전화를 오래 했냐고 저한테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엇갈려가지고 서로 통화를 한 거예요. 엇갈려가지고 나도 통화하고 있었고 그 사람도 통화하고 있었고 누구에게? 서로에게. 전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전화를 했으면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물론 문자는 빼고요, 톡 빼고요, 기다리는 걸 못하니까 서로 어긋나 버립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어떻게? 계속 찾기만 하니까. 내가 도와주려고 들어가야 되는데, 물 채워줘야 되는데, 내가 이 물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관세음보살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항상 도와달라고 계속 마음을 내고 있으니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첫 번째가 비우는 마음입니다. 예전에 범어사에 주석하셨던 관자 조자 스님이 계셨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죠? 네, 노보살님들은 아실 건데 사진을 찍으셨고 사진으로 되게 유명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은사 스님하고 너무 또 친분이 있으셔서 은사 스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조금 이제 마음으로 의지를 좀 하셨던 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사진을 또 따라서 찍게 됐고, 사진을 이렇게 제가 찍어서 인화를 해서 이렇게 가지고 가면 꼭 펜을 한 개를 들고 그 사진 속에서 체크를 해주셔요. 뭘 체크를 해주냐면 빼야 될 거, 동글뱅이 짜가지고 요거 다음 장 또 보시면서 요거 빼. 그래서 제가 그분이 하신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제가 사진 찍을 때마다 꼭 명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진은 뺄셈의 미학이다. 한 프레임 안에 내가 원하는 거 하나를 집어넣고 나머지는 다 빼야 돼요. 사진을 모르시는 분이 제일 많이 하는 오류가 다 넣으려고 해요. 그러면 사진이 좋은 사진이 안 돼요. 전선줄도 나오고 새도 나오고 꽃도 나오고 산도 나오고 하늘도 나오고 바다도 나오고 다 하려고 하면 그것은
좋은 사진이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작가분들이 찍은 사진이나 좋은 사진들을 보면 딱 주제 하나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거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비워져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보이려고 하는 그 부분이 부각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진 하시는, 스님 중에 사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비슷하거든요. 자꾸 비워내어야 되는 것이 비슷해요. 그래서 사진이 참 재밌습니다. 요즘 이제 핸드폰이 있으니까 보살님들이 사진을 되게 많이 찍죠. 예, 어디 배우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만 명심하시면 되게 사진 잘 찍어요. 그게 뭐였죠? 비워야 됩니다. 내 프레임에서 비워내어야 됩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비워내어야 사진을 잘 찍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가들 이렇게 사진 찍을 때 보시면 하나의 구도를 잡고 저걸 찍기 위해서 밑으로 낮춰봤다, 위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하면서 막 움직이면서 구도를 잡는 이유는 그 내 프레임 안에 얘가 안 들어오게 하려고 맞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하는 사람이 좋은 사진가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정말 기도 열심히 잘해. 그냥 시간만 무지하게 하게, 내 노력만 무지하게 하게 때려 붓는 게 아니고 마음을 비워낼 수 있는 사람은 기도를 정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큰 스님들 그렇게 여러분처럼 법당에 가가지고 몇 시간씩 기도 열심히 안 해도 기도 잘 하시는 분입니다. 왜일까요? 마음을 비우는 방법을 아시거든요. 원하는 대로 거의 다 하셔요. 가피를 입으십니다. 방법을 아니까 아주 간단하거든요. 근데 그 방법을 모르면 1년 360 올라와가지고 추운데 더운데 계속 몸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방법을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꼭 안 해도 되거든요. 방법만 알면. 방법을 모르니까 그렇게 힘들게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흔히 얘기하는 가성비. 노력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가 많이 안 돌아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냥 내 만족이고 내 위안입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가 효과가 있을까, 영험이 있을까 안 믿으시는 분도 있고요. 그것은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일단 마음을 비워본 자, 아주 조그만한 마음이라도 이걸 비워본 사람은 이 빈자리에 어떤 것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마음을 느낀 자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마음이 여유로워지거든요. 이만큼 여유로워진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여유로워지기 위해서 또 기도를 하겠죠. 비워내기 위해서. 채워넣기 위해서가 아니고 비워내기 위해서입니다. 불안합니다. 마음이 불안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관세음보살님에게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제대로 된 기도인가요? 아닙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비워내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정근을 하실 때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근만 하세요. 정근만 하십시오. 다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관세음보살님을 입으로 불렀다, 귀로 관세음보살님을 들어야 돼요. 여기에 집중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아니면 내가 소리를 낼 장소가 아니면 마음속에 관세음보살님을 그려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 이미지에 집중을 하고 있든지, 입으로 소리 내는 건 칭명연불, 마음에서 간직하고 있으면 관상연불. 이 정도는 아시죠? 예? 그러면 왜 칭명연불, 관상연불을 하느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어디에? 관세음보살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집중해서 하다 보면 딴 생각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또 내가 집중 못했구나. 다시 집중하고. 하다 보면 또 딴 생각이 들어와요. 그럼 또 집중하고. 이 시간이 조금씩 늘어가야 돼요. 1시간을 정근을 했는데
집중한 시간은 몇 분 안 돼요. 하다 보면 입으로는 관세음보살님을 부르고 있는데 생각은 어디가 있어요? 딴 데 갑니다. 막 오늘 법회 끝나고 나면 뭐 먹어야 되지? 어디 가야 되지? 다음에 뭐 해야 되지? 어머, 쟤는 왜 저 옷을 저렇게 입고 왔을까? 왜 쟤는 저를 저렇게 할까? 입으로는 분명히 관세음보살 하고 있는데 딴 데 가는 거예요, 생각이. 그럼 그건 기도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제대로 한 거 아닙니다. 그죠? 왜 관세음보살님을 불러서 그 관세음보살님 부르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그래야 뭐가 되기 때문에? 생각이 쉬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사마띠라고 합니다. 한자로 그칠 지자를 씁니다. 지, 그칠 지. 한 곳에 내가 집중을 함으로 인해서 생각이 쉬워지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근데 집중을 해서 생각이 비워졌어요. 이건 이제 이해가 되셨죠? 요걸 해야만 기도가 제대로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기쁨을, 이 여유를 맛본 사람은 이제 요거까지는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자, 비워냈어요. 이제 마음이 여유로워졌고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그 다음에 10년씩 20년씩 절에 오셔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대보살님이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 요거까지 하신 분들도 많아요. 열심히 관세음보살님을 찾다 보니 마음도 편안해졌고, 뭐 내가 원하는 것들 뭐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다 넘어갔고 이제 원하는 것도 없는데 왜 절에 오느냐? 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마음이 비워져서 좀 편안해졌어요. 그것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그 편안함과 여유로움을 위해서 절에 열심히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셔요. 뭐 물어보면 저는 뭐 바라는 것도 없어요. 좋습니다. 까지 하셔요. 아주 좋죠. 그 다음에는요. 자, 우리가 구고구난 관세음보살 또는 대자 대비 관세음보살 그러죠. 야, 그럼 관세음보살님이 뭐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을 힘들 때 도와주시는 분? 저 그럼 어떻게 도와줄까요? 자, 여러분을 도와주긴 도와줍니다만 어떻게 도와주느냐? 대자대비로 도와줍니다. 저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집에 돈이 없어요. 남들은 그렇게 주식이다, 뭐 코인이다 해서 하면서 돈도 잘 벌고 뭐 아파트값 올라가가지고 뭐 매덕이 올랐느니 이러고 있는데 나는 안 그래. 나도 돈 좀 많이 벌고 싶고 불편해. 너무 돈 때문에 세상 사는 게 불편해. 돈도 많이 벌고 싶은데.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관세음보살님, 저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제가 산 주식 좀 오르게 해주시고요. 관세음보살님이 힘들어하는 여러분에게 어떤 해답을 던져줄까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마음을 비우니까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오늘 저거 주식 저거 사. 내일 상한가 칠 거야. 이걸 알려주실까요? 아니면 요즘에 어디가 핫해? 그쪽 지역의 아파트 사. 이걸 알려주실까요? 참 안타까운 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자꾸 밖에서 뭘 찾으십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은데 대부분 다 밖에서 찾으셔요. 그래서 그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관세음보살님이 여러분에게 현실적인 이득을 위해서만 계신 분이라면 그분은 그러면 산신님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용왕님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하늘의 천신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산신각에 가서 열심히 기도해도 여러분이 원하는 거 이루어낼 수 있어요. 왜 근데 굳이 관세음보살님에게 매달려요? 응? 관세음보살님이 여러분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부처님이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건 행복이 그냥 행복이 아니고요. 영원한 행복이죠. 근데 그 행복이 밖에서 찾아지는 행복은 순간적인 행복입니다.
영원한 행복이 절대 아니에요. 관세음보살님이 원래 우리에게 놔두시는 이유가 그게 아닙니다. 잠깐 옆길로 셀게요. 놔두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현현하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 관세음보살님이 놔두셨다, 관세음보살님이 현현하셨다, 나타나셨다, 뭐 이런 얘기를 경전이나 아니면 옛 오록에서 봅니다. 무슨 뜻인지 혹시 관세음보살님이 눈앞에 짠 나타난 거? 사전을 찾아보시면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놔두다라는 건 모습을 드러냈다가 아닙니다. 모습을 드러내서 관세음보살님이 우리 눈앞에 딱 나타났다가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하고 응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너네들이 원하니 내가 나타나 줄게가 되는 겁니다. 누가 원해야 돼요? 우리가 원할 때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냥 근데 그게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타날까요? 내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내 마음속에서 물을 비워내었을 때 이 빈자리에 관세음보살님이 드러나시는 겁니다. 그게 현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관세음보살님이 내 안에 나타나서 내가 관세음보살님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될까요? 중생 구제를 해야 됩니다. 대자대비 마음으로 구고구난을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내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은 제발 좀 싸구려로 만들지 마세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초코파이 하나 던져주려고, 비트코인 하나 던져주려고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관세음보살님이 내 안에 현현하셨다면 이건 큰 걸 하기 위해서 현현하신 겁니다. 그 큰 게 뭐냐면 나를 제도하시려고, 내 안에 중생을 제도하시려고 그렇게 현현하시고 그렇게 응해 주십니다. 내 안에 중생이 많죠? 없어요? 중생이 많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내 생각이 다 중생입니다. 내 생각이. 부처님의 생각은 어디 있을까요? 없습니다. 비어 있는 것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 빈 자체가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우리가 생각으로 알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부처님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필요한 거예요. 왜? 아직은 우리가 그 단계까지 못 가기 때문에 그 한 단계 낮은 단계에서 관세음보살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현현하셔가지고 우리랑 관계를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어떤 위신력을 대신 보여주시는 겁니다. 중생의 몸으로, 중생의 모습으로.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제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열심히 절에 다니셔가지고 마음 비우는 거,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마음이 좀 여유로워지고 비워진 것까지 알겠다고, 그래서 편안하다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러 온다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중생제도입니다. 어떤 중생? 내 안에 있는 중생, 내 생각 중생을 제도를 하셔야 돼요. 생각에서 많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죽일 때도 한 생각에서 사람을 죽이고요. 주식을 살 때도 한 생각에서 사고요. 팔 때도 한 생각에서 파는 겁니다. 생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괴로움을 받는다. 어디에서 괴로움을 받아요? 생각에서 괴로움을 받는 겁니다. 요즘에 중국에 뭔 포족이더라? 우리나라 뭐 3포족, 5포족 그런 것처럼 중국의 젊은이들이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도 글을 하나 봤는데 뭐 한 달에 20위안으로 살아가기 이런 걸 올렸더라고요.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뭐 한 끼 밥값도 안 되는 돈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자기 일과를 적어놨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루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한 끼 편의집에서 간단한 진짜 요깃거리에 밥만 사서 먹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자기가 유일하게 하는 건 낚시. 시간을 아주 오랜 세월 보낼 수 있대요. 낚시 이런 거. 움직이는 것도 안 한대요. 왜? 배고플까 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 한대요. 근데 자기는 너무 행복하대. 돈이 떨어지면 그것은 무슨 영화 뭐 엑스트라 이런 데 가가지고 아니면 하루 일용직 일을 하고 그 돈으로 또 한 일주일 살고 뭐 그렇게 해서 사는데 자기는 너무 좋대요. 그게 안 해도 된대. 그렇게 하루에 몇천 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행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루 용돈 얼마를 쓰세요? 예? 여러분 재산이 얼마나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다, 괴롭다, 돈 때문에 힘들다는 사람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돈이 있어서 행복해야 되면 그걸로 행복 다 해야죠. 돈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불행해야 되죠. 근데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다?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많은 사람은 중생이 많은 거예요. 욕심이 많은 거예요. 중생이 많다라는 건 하고자 하는 게 많다라는 거죠. 중생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게 없어요. 아시는 분 한 분 자식 교육에 대해 별 열정이 없으신 분이 계셔요. 딸이 셋이 있는데 뭐 딸한테 그렇게 공부해라 말 안 했대요. 근데 딸 둘이가 어쨌든 서울에 갔고 스카이에 들어가 있고요. 한 명은 이제 조금 뭐 공부에 마음이 없어가지고 부산 쪽에 대학을 가서 지금 대학을 열심히 잘 다니고 있고, 그분은 그렇게 흔히들 한다라는 그 수능 기도 안 하셨어요. 애들이 고3일 때도 자기 할 일 다 해요. 공부는 애들이 지가 하는 거지 내가 하나요? 이러면서 아무런 부담 안 가지시고 그 3명의 자식을 고3 시절을 보내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다 애들이 대학 가고 나니 뭐 물론 그때도 상관없었지만 지금은 더 자유스럽대요. 밥 안 해줘도 되니까 애들이 다 학교 기숙사 들어가고 하니까. 근데 자식이 하나 있는 어떤 분은 애가 이제 중학교 들어갈 때부터 날린 거예요. 어디 넣어야 돼요? 특목고를 넣어야 되는 거야. 중1 때부터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시더라고요. 엄마가 탈모가 와, 애가 탈모가 오는 게 아니고. 무슨 입시 설명회 뭐 이런 데 다 따라다니고 무슨 모임에 가가지고 애 뭐 정보를 얻어야 된다고. 그래서 특목고를 가니 또 거기서 끝나나요? 근데 또 대학 입시 또 뭐 알아봐야 되고 또 뭐 좋은 가외 선생님 또 방학 때는 또 어디 뭐 학원 유명한 데 서울 쪽에 가가지고 기숙학원에 가가 또 방학에서 또 뭐 해야 되고. 엄마가 더 바빠요. 엄마 자기 인생이 하나도 없어. 똑같은 애를 교육을 시키는데 한 사람은 편안하게 보내고 한 사람은 엄청 힘들게 보냅니다. 엄청 괴로움을 받으면서 지냅니다. 결국은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 안에 욕심, 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결국은 중생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중생심이 나를 괴롭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중생심을 내가 제도해내서 없애버리면, 녹여내면 나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 아까 얘기했죠. 중생을 제도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 관세음보살님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녹여내지 못하겠다면 나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관세음보살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럼 관세음보살님은 어디로 들어오신다고요? 이쪽 문으로 들어오시는가요? 내가 마음을 비워낸 자리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걸 비우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우리가 익숙하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 독송하는데 집중해서 독송해야 되고, 연불을 할 때 연불에 집중해야 되고, 그죠? 다란이 기도하면 다란이에 집중해야 되고, 1시간 열심히 연불하고 열심히 다란이 기도했는데 집중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한 거다 안 한 거다? 안 한 겁니다. 입으로는 관세음보살님이 열심히 외치면서 관세음보살, 그 뒤에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관세음보살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 거다 안 한 거다? 안 한 거다. 거꾸로 한 거다. 채워 넣는 거니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남편 돈 많이 벌어오게 해주세요. 기도 잘 된 거다 안 된 거다? 잘못한 거다. 그죠? 물론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절에 와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편안함이 생기면 참 좋겠죠. 근데 그렇게 뭔가를 이루려고 하시는 분들은 와서 그게 이루어지면 다 어떻게 돼요? 그냥 집으로 가십니다. 집으로 가신다고요. 그리고 내가 그걸 해서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성과가 좋게 안 나오면 빨리 다른 걸로 바꿔버립니다. 그죠? 네. 무당한테 가든지 뭐 부적을 쓴다든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빨리 효과를 얻는 걸 찾으셔요. 왜? 밖에서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산신기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효과는 더 빠르니까. 그게 인과의 세계죠. 내가 준 만큼 다시 돌려받는 인과의 세계입니다. 그죠? 자, 부처님은 인과의 법을 벗어났을까요? 인과의 법에 매여 있을까요? 벗어나신 분입니다. 그죠? 내가 요만큼 해도 이만큼 받을 수 있는 게 부처님 쪽이에요. 산신은 아니면 용왕은 뭐 다른 쪽 이런 작은 정각들은 요만큼 주면 요만큼만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인과기 때문에 준 만큼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부처님은 요만큼 줘서 이만큼 받아올 수 있는데 받아오는데 조금 스킬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조금 필요해요. 왜? 비워야 되기 때문에. 비워야 되기 때문에.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해도 안 돼. 빨리 그러면 딴 데 가야지. 왜? 딴 데는 있어도 또 받아올 수 있으니까. 대가만 지불하면. 그래서 제발 산신기도 하실 때는요, 투자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만큼 투자해놓고 이만큼 받으려고 하시면 그걸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시죠? 예, 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중기도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요만큼 주고 많이 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당한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당연한 얘기죠. 인과의 법칙인데 100원짜리 하나 내놓고 100원짜리 물건을 가져와야 되는데 100원짜리 내놓고 1000원짜리 사탕 가져오면 주인이 뭐라 그래요? 때리잖아요. 그런 걸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내가 100원짜리 내놓고 10만원짜리 가져와도 돼요. 아무런 걸림이 없습니다. 왜? 인과의 법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근데 내가 뭐라고 얘기하죠? 필요한 게 있다고요. 방법이 조금 필요하다고요. 채워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비워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내 안에 생각을 포커스로 맞춰야 된다고요. 밖에서 자꾸 부처님을 찾거나 뭔가를 하게 되면 이상한 데로 가버립니다. 부처님이 나중에 밖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자심중생은 제도가 안 됩니다. 그죠? 밖에서 찾았으니까, 밖에서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금강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약이 새겨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시인행사도입니다. 삿된 도를 행하는 거고요. 불능견열애, 열애를 절대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부처님이 기도 열심히 하니까 부처님이 나타나가지고 저한테 오늘 로또 번호를 알려주셨어요. 그게 부처님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안 나타나셔요. 관세음보살님은 제가 열심히 외쳐가지고 제발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했더니 꿈에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가지고 주식을 이거 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 관세음보살님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약이 새겨나 모양으로서 나를 보러 하거나 이음성과 소리로서 나를 들으라 하면 그것은 삿된 도라고요. 열애 볼 수 없다고요. 부처님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절에 와가지고 왜 자꾸 그 짓거리를 하냐고요. 왜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자꾸 밖에서 뭘 찾으시려고 하시냐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밖에서 아무리 찾아봤자, 그리고 그게 설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괴로운 건 안 변합니다. 중국에 20위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같은 맥락이에요. 아무리 없어도 행복한 사람은 행복해요. 그죠? 아무리 자식이 많아서 대학 입시를 보내도 그렇게 안 괴로운 사람은 안 괴로워요. 자식이 한 명 있는데도 괴로운 사람은 됐다 괴로워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지, 어떤 곳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지 분명해지는 겁니다. 오셔서 관세음보살님을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 채우려고 하지 말고,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비우는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님을 부르셔야 되고, 집중해서 부르면 비워집니다. 그 다음에 비운 마음에서 관세음보살님이 현연하게 놔두시려면 밖으로 놔두게 하시지 마시고 내 안에 놔두게 하셔서 내 생각을 먼저 좀 바꿔내 달라고 발언을 하셔야 돼요. 발언을. 그리고 조금 또 제가 힌트 하나만 드리면, 예전에 제가 처음 출가해가지고 이 자리였어요. 정근을 막 하고 있는데 열심히 절을 했어요. 왜? 다 절하니까. 보통 그렇게 하시죠. 관세음보살 하면서 정근하면서 절을 열심히 했는데 제 뒤에서 어떤 노스님이 지금은 이제 안 계시지만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근하면서 절하는 거 아니야. 그 얘기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줄을 둘러보니까 보살님들은 열심히 정근하면서 절하는데 스님들은 정근하시면서 절을 안 하셔요.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어요. 정근할 때는 뭐만 해야 된다? 정근만 해야 된다. 뭐 때문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오직 관세음보살님만 불러야 되는데 절을 열심히 하면서 관세음보살님을 찾다 보니 이건 절도 아니고 집중도 안 되고 그냥 열심히 운동하신 거예요. 열심히 운동하신 거예요. 근데 스님 저는 그렇게 하니까 몸이 너무 개운하고 마음도 편안해지던데요. 헬스클럽 가가지고 열심히 쇳덩어리를 1시간 드시면 똑같은 효과 나옵니다. 물론 다르겠죠. 하지만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 노력에 비해서 얻는 효과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내가 10분을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더라도 집중을 하셔야 돼요. 내 모든 마음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경세포가 다 뭐에만? 관세음보살님만 부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생각이 끊어집니다. 이것은 5분 필요 없어요. 1분만 해도 생각이 쉬어집니다. 그게 쉬어진 자리가 스스로 느껴요. 저는 1분 어렵던데요. 10초라도 하시고 그럼 또 딴 생각 들었죠? 그럼 또 내가 또 딴 생각하고 있었구나. 또 집중해서 또 하고 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러서 1시간 정도는 관세음보살님을 탁 부르고 있으면 집중해서 1시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분은 어디 간다? 산으로 가십니다. 저는 그거는 바라진 않습니다. 적당히 하셔야 돼요. 우리 총무스님이 법문하실 때 인간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몇 분이라고 그러셨어요? 예? 안 들으셨나? 예, 15분, 맥시멈 20분일 겁니다 아마. 그거는 뭐 총무스님이 하신 얘기가 아니고요. 그 과학자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근을 할 때 딱 20분, 30분, 40분 할 필요 없어요. 20분 했는데 집중이 잘 안 됐습니다. 저는 그럼 다시 다음날 한 번 더. 대신 꾸준히 하세요. 저 하루에 저는 30분, 40분이 아니고요. 한 3시간 할 수 있습니다. 3시간 동안 하겠습니다. 산으로 갑니다. 산에 가서 뭐 하고 있을까요? 약초캐 먹으면서 나는 자연이다 혼자 사십니다.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제가 이 몸에 근력이 없어서 운동을 하러 갔더니 처음에 뭐 이렇게 헬스클럽에서 뭐 이런 걸 하세요라고 설명 한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PT라고 돼 있어요. 저건 뭐예요? 그랬더니 개인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래요. 비용은 뭐 1회에 뭐 5만 원 이러더라고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운동하는 방법 다 익혔으니까 제가 할게요. 정말 3시간씩 운동했어요. 나의 모든 여유로운 시간을 다 헬스클럽에서. 근력이 엄청 생겼을까요? 안 생기더라고요. 오히려 근손실이 생기더라고요. 근육통이 생겨가지고 바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먹는 건 부실한데 계속 이것만 하니까 나중에 피로감만 쌓이고 오히려 살이 더 빠지고 근육은 더 빠지더라고요. 그 인바디 체크하니까 근육이 더 빠졌어요. 그래서 돈을 들여서 PT를 했어요. 개인 트레이너를 붙였어요. 딱 1시간 해줍니다. 뭐 준비운동 빼고 한 40분에서 50분 합니다. 근데 제가 3시간 한 것보다 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 달을 했는데 근력이 막 생기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방법이 잘못돼 있었고, 두 번째, 너무 과하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도 근력하고 똑같아요. 키우기 위한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키우기 위한 방법이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얘가 뻗어버립니다. 적당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대략 한 2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준비 기간, 천수경하고 뭐 여러 가지 앞에 이런 것들 스님이 하시는 거에 동참을 하면서 마음에 조금 깔아앉히고 준비 기간을 가지시고 정근할 때는 정근만 집중해서 빡 들어가가지고 20분 해보고 내가 한 10분 정도는 집중이 됐는데 10분은 안 됐네? 그럼 더 하지 마시고 다음날 또 해보고 그렇게 해서 기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기간을 일주일이면 일주일, 21일이면 21일, 100일이면 100일 딱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체크해봐야죠. 내가 기도 22일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체크해볼까요? 물이 비워졌는지 안 비워졌는지, 생각이 일어났는데 그 생각이 조금 쉬어졌는지 안 쉬어졌는지 내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죠. 아니면 내 주변한테 물어보세요. 내 주변 분들, 나랑 친한 사람에게 내가 요즘에 그 생각하면 조금 지랄 발광을 했는데 좀 덜하지 않팀? 이런 걸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근데 너 비슷한데? 뭐 별반 모르겠는데? 또 해야죠. 또 21일 기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해봐야 됩니다. 근력이 한꺼번에 다 생기지도 않고요. 그게 쉽게 잘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단언컨대 제대로 했다 분명히 느낍니다. 제대로 하면 느낍니다. 했는데 안 느끼는 사람은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방법이.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하시는 것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여요. 보이는데 조금 방법을 제대로 하시면 PT를 좀 받으시면 저분이 더 잘 될 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 있으니 이렇게 이제 그룹 PT라고 하죠, 이걸.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방법을 일러드렸으니, 물론 제가 말한 방법이 100% 정답은 아닙니다.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제가 해보니 이 방법이 그래도 가장 저에게는 맞더라, 편하더라 해서 제 방법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한번 해보세요. 뭐 어차피 기도하실 거 방법을 조금 달리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해봤는데 안 되더라, 딴 데 가세요. 그러면 딴 스님한테 가서 딴 스님 법문하시는 거 들으면서 또 방법을 또 익히시면 됩니다. 어차피 불교는 너무너무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많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을 찾았는데 나는 뭐가 안 맞아, 지장보살님을 찾으세요. 그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분도 있고요. 할 게 너무 많아. 나는 이것만 고집해,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랑 맞는 게 있어요. 예. 몇 글자죠? 관세음보살 5글자죠. 지정보살은 지장보살, 나무아미타불은 근데 왜 아미타부처님은 또 나무아미타불이죠. 나무아미타불 6글자. 이거에 따라 또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지정보살이 또 편하고 좋대요. 그런 사람은 지정보살님을 찾으시는 거고, 나는 5글자가 좋더라, 5글자 가는 거고, 나는 그래도 좀 많은 게 좋아, 6글자 나무아미타불 하는 거고, 맞춰서 하십시오. 다만 포인트는 뭐냐? 비우셔야 돼요. 비우기 위해서 집중해서 정건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죠? 경전 독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전을 독송하면 무량공덕이 생긴다라고 하죠. 그 무량공덕은 경전을 집중해서 읽었을 때, 그리고 그 경전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 자가 그렇게 했을 때 무량공덕이 생기는 거지, 그냥 눈으로만 읽는다 아니면 입으로만 읽는다 해서 무량공덕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하셔야 무량공덕이 생깁니다. 그래서 뭘 하더라도 불교 수행의 70~80%는 아마 집중하는 데 맞춰져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뭘 하기 위해서, 비워내기 위해서, 생각을 조금 여유를 두기 위해서 하는 방편일 뿐이지, 이걸로 인해서 성불 하거나 이걸로 인해서 목적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비운 자리에 뭘 해야 된다고요? 뭘 또 채워요? 이때까지 지금 비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구만. 빈 자리에 그냥 관세음보살님이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그 관세음보살님을 바깥에 어떤 요구사항이나 목적을 위해서 찾거나 쓰지 마시라고요. 내 행복은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생각을 비워내는데 목적을 맞춰서 관세음보살님의 위신역을 쓰시란 말입니다. 발언을 그렇게 하시라고요. 로또 안 됩니다. 주식 안 됩니다. 비트코인 안 됩니다. 관세음보살님을 찾으셨으면 뭘 위해서? 내가 너무 돈이 벌고 싶은데 그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을 좀 비워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관세음보살님을 찾으시라고요. 그래야 관세음보살님이 제대로 현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관세음보살님이 제일 잘하시는 일이니까요. 그게 정말 구고구난이거든요. 몇 시까지 해야 되죠? 50분. 늦었어요? 예. 마치겠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거나 그냥 조금 저건 아닌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셔서 시비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잊어주시면 되고, 맞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만 한번 기도를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2차인용 공덕으로 모두 성불하시기 바랍니다.